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를 다음 포탈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될 것, 다음에 해야 될 것, 아직 하지 않아도 될 것.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1번, 2번, 3번, 1번부터 10번까지. 올해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이번 4월 달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찾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분주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복잡한 거예요. 집안이 청소되지 않아서 복잡한 것처럼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리가 되지 않게끔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불만하기보다 내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워져 가면 청소하다 보면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짐을 버릴 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서 계속 쌓아둡니다. 그러나 아까운 짐을 쌓아두면 그 집을 이사 가기 전에 몰라요. 그리고 쌓아둡니다. 또 버리려고 하면 또 아까워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들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한 번 쓰면 5년, 10년 이렇게 쓰는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워서 언젠가 입겠지 하고 쌓아두는데 결국 제가 입지 않더라고요. 우리 영혼도 정리되기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어쩌다 한번 빠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빠진 일이 생겼습니다. 행정체계가 참 중요하다. 규모가 커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 참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체계는 더 커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나누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간과됐고 소홀하게 됐어요. 결국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구제를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빠져서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망했습니다. 지속적인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덧붙여 봅니다. 이렇게 원망할 때 내가 그러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너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나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구나.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 일들을 더 전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보고만 있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한 것이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접대하는 일까지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그냥 왔다고 일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7들을 택합니다.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조건이 그거요. 성령과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먼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수 요건은 권능이고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칭찬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먼저 충만한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 이어서 말씀하기를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스데반. 근데 스데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그리고 니골라. 여기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뜻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데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멸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멸관. 왕 지위나 고귀한 지위의 표시로 씌워주는 멸관 이런 것이죠. 스데반이 이 멸관답게 이름답게 쓰임받다가 순교합니다.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고요.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7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입에 있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을 사랑하는 자.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다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탁월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브로그로 그의 이름의 뜻이 춤의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노르는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는 가치 있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네마는 견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직이 필요한 이유, 행정이 필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도 먼저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각의 주의 몸의 온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맡기면 됩니다. 오자마자 일을 맡기는 거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는 것.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균형 있게 섬기기 위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명 중에 특히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기사와 표적이 먼저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되니까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면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8장 9절에 나와 있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자유인들을 보니까 누구냐면요 그리스 여러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자유민들 그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유민들이 사람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충동을 일으켜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 왜요? 14절 보세요. 그의 말을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무슨 얘기냐?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헐어버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 율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습과 관례와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규례나 풍습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고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의에 잡아가는 것입니다. 잡혀갔으면 어때요? 감옥에 잡혀갖고 재판장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막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죠. 스데반은 죄를 안 졌어요. 스데반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늘 성경의 6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이유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진짜 성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 요건이 그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 제자란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영어로는 disciple 다 아시죠? 배우는 자, 생도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것, 제자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선생과 제자는 교제하는 것, 그의 지식을 온전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담아두는 것.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잘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게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느냐?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고쳐가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내 말씀이 내면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도 그것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허물어졌던 제 인생을 살렸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둠을 끊어냈던 그거 바로 말씀과 금식이었습니다. 제가 금식 가장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주님은 제게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며칠 해라.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계속
시간마다 1분, 1초, 아니 계속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계속 오게 됩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한 번은 확 올라갔다가 꺼지고, 성령 충만은 밥솥에 비유하면 밥솥에 보온 상태입니다. 밥솥에 플러그가 빠졌는데 아무리 보온을 눌러보십시오. 보온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항상 꽂혀 있는 거. 말씀의 전기와 성령,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령님, 그것이 항상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해서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했습니다.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7 집사란 말이 없죠. 왜 집사라고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접대란 말이 있습니다. 접대는 식탁 봉사, 즉 구제한 일, 매일의 구제를 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질로 그를 흘려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식탁 봉사, 접대라고 하는데, 접대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섬기다의 또 뜻을 보면 집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공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개는요, 음식을 놓은 식탁 또는 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고픈 과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바로 공개다라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일삼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식사의 시중을 들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다, 섬기다 라는 뜻으로 집사라는 그런 원문의 뜻을 따라서 7명을 택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택했는데 그들을 접대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 7 집사다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1부터 100까지 다 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 더 시간이 가고 횟수가 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세워가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세분화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이런 재능이 많다고 와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먼저 회복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량은 종이컵 하나인데 맡겨진 일들은 종이컵 5개, 10개, 20개, 100개씩 돼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세워진 일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그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먼저 먹으십시오.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접대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접대도 봉사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도들 우선순위 시켰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돈 많이 벌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죠. 주님은 그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땀 흘리고 일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니까 제자의 수가 넘쳐났던 것처럼 내가 그 일들, 복음만 잘 세우면, 하나님 말씀만 잘 세우면 복음이 그곳에 내가 선 땅에서 흘러가서 그 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접대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역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말씀이 회복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한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기사와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작은 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입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세상에 영향력 미쳐야겠다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해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분별해서 한번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주님의 몸된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광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고난 앞에 묵상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내가 성령과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 지혜로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떳떳했습니다. 공의에 잡혀가도 천사 얼굴처럼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본질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내면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내면의 변화, 내 삶의 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접대를 먼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지키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주 앞에 봉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 준비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